4장 1절부터 10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한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에 오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늘 위에 올려진 자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70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화요일날 캐나다에서 오신 전지사님과 화요일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캐나다는 선교지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캐나다가 우리보다 선진국이어서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보다 낫죠. 근데 지금 영적으로 다 무너져가서 기독교가 지금 심하게 핍박을 받는 나라라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크리스찬 학교가 문을 닫았는데, 크리스찬 학교예요. 문을 닫았는데 그 학교가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성경의 한 구절을 그 학교의 목표로, 이 기치로, 표대로 성경 말씀을 삼았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학교가 성경 말씀을 이 표대로 붙드는 거 뭐 당연하고, 크리스찬 학교가 말씀을 이 표대로 삼지 않으면 뭘 내세우겠습니까? 캐나다 당국의 입장으로는 그 학교도 그냥 학교일 뿐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내세워야지 성경적인 가치관을 붙들면 안 된다고 하면서 폐교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차별금지법 아래서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지사님께 우리 교회 설교 말씀을 인터넷으로 계속 보내드린다고 제가 이야기 드린 적 있었죠. 새벽부터 모든 공예배 이 설교 말씀을 다 보내드립니다. 지사님의 고백이 지사님의 남편과 아들과 딸 그리고 온 가족이 말씀을 듣는데요. 차에 블루투스 설치해서 출퇴근하고 등하교할 때 수시로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지사님의 고백이 말씀으로 깨지고 말씀으로 또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말씀 때문에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3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말씀으로 살았대요. 지사님 가정이 캐나다로 간 지 3년쯤 되었는데 그 낯선 이국 땅에서 말씀 붙들고 말씀이 길이 되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 전한 저도 격려이지만 저에게도 격려이지만 이 말씀의 주인이신 말씀의 주체이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그 모습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그 모습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잠언 16장 7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원수와 화목하기를 요청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렸을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쁘신 그 행위를 받으시고 우리 삶의 원수까지도 화목해 주시고 좀 더 이 범위를 말씀의 의미를 넓혀서 우리 삶의 모든 원수 같은 문제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중풍병 걸린 사람이 왔어요. 있는데 친구 4사람이 이 사람을 침상에 메워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 아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중풍병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세요. 아멘. 어떤 사람의 행위, 어떤 행위? 믿음의 행위. 아멘. 믿음의 행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주님께서 그 친구의 죄까지도 사해 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원수 같았던 문제, 곧 중풍병까지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 다 죄니라. 아멘. 믿음 따라 아니하는 것 다 죄니라. 의심하고 먹는다. 의심하고 먹었다. 결국에 여러분들 이게 결국에 뭘 먹었다는 말이죠. 의심하고 먹는다. 우리로 치면은 뭘 말하는 겁니까? 로마서 14장의 말씀 안에서는요.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서로 논박하고 좀 비난하고 있는 이 문제가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 이전 20절을 보면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자, 먹고 마시는 음식의 문제가 초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사업이 지금 초점이라는 거예요. 아멘. 21절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형제로 거리낌이 없게 하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아,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네. 그래서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시험에 들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같은 맥락이죠. 저 사람이 술도 먹어? 이럴 수 있는 문제이죠. 믿음은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아멘.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아멘. 믿음이자는 것이요. 하나님께 초점돼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런 경우에 믿음의 사람은 야, 내가 먹겠다 안 먹겠다. 야, 이거 먹는 것이 옳다 틀리다. 이런 것에 매이지 말고 어디에? 하나님의 사업에 초점 맞추고 아멘.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잘 세우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는 일인지 하나님께 초점 맞추라는 것이죠. 아멘. 내가 먹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세울 수 있으면 먹고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면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이죠. 아멘. 그 초점이 뭐라는 겁니까? 그 문제가 옳으냐 틀리냐 맞나 뭐 어쩌고 이런 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초점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전 17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초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마귀가 주로 이 우리를 속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뭐라고 계속 전해드립니까? 마귀의 가장 큰 도구가 뭐예요? 빗나간 초점. 아멘. 마귀는요 초점을 빗나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오늘도 우리들의 싸움은 뭡니까? 본질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초점 뭡니까? 성령님 안에 있어서 성령 안에 있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초점이에요. 아멘. 이것이 옳다 틀리다 따지면서 막 서로 이 논박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느냐 이것이 초점이라는 것이죠. 아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먹으면 이것이 곧 죄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결국 이 말씀이죠. 아멘. 말씀의 문제이죠.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요. 아멘. 믿음 따라하지 않는 것이 다 죄예요. 내가 아무리 옳다 틀리다 이 문제 아니에요. 믿음이냐 아니냐. 아멘. 우리는요. 말씀 따라서 믿음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지 어떤 풍습이나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에 매여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리낌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먹으면 아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음으로 먹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믿음을 예찬하는 말씀이에요.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아멘.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다 죄예요.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거 아니다. 나타나지 아니했는데도 본다.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내가 바라는 것 실상되게 하는 것. 믿음은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실상되게 하는 어떤 믿음. 이 믿음은 뭐라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믿음의 행위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뭐가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우리들은 믿는데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한 것을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어야 돼요. 아멘. 믿습니다 하고 세뇌시키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자라요. 그 이전 10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으로 믿는다. 뭘 믿는다고요? 말씀을 듣고 이 들은 바 말씀을 믿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합니다. 아멘.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언어로 간구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언어로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이 임한다. 아멘. 내 삶의 모든 원수 같은 문제들 가운데서 구원이 임한다. 아멘. 그래서 최고의 기도가 뭐 어떤 기도라고요? 말씀의 기도라고요. 말씀을 두고 하는 기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입으로 시인합니다. 이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원수 같은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그대로 받으십시오. 아멘.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하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사님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사랑해서 밤과 저녁으로 수시로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이 때로 힘을 주고 때로 위로도 주고 책망도 하고. 여러분들 늘 권면드립니다. 말씀 듣다가 시험에 든 자가 가장 딱하다고. 말씀에 책망하면은 책망 받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상한 심령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돌이키고 가야 할 길을 똑바로 가게 하시는 등불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집사님의 간증의 고백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의 행위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요. 아멘. 전 집사님이 2주일 전에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이 갑자기 일정을 결정해서 오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수요일날 잠깐 이 간증 드렸잖아요. 아들의 이가 상했는데 심하게 상했어요. 캐나다 현지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의뢰를 했는데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 엑스레이 사진을 미국에 있는 의사에게 또 보냈어요. 그 의사도 똑같은 진단을 내려서 매우 심각하다고. 한국에 있는 의사에게도 보냈어요. 똑같은 진단을 했어요. 같은 말을 해요. 치아가 총 14대가 상했는데
캐나다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견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여비를 감안할지라도 차라리 한국에 와서 치료받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만 캐나다에 남고 급하게 아들과 딸 둘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하셨어요. 금요일날 한국에 오셔서 토요일날 아이들 데리고 학생의 기도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일날 또 같이 예배 드리고 그날 어제 말고 지난 주말 그 전주에 조성두 집사님의 잇몸이 여름에 해삼 불러지듯이 이게 불러져 다 흘러내려가지고 수술 날짜까지 받은 상태여서 치유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잖아요. 집사님이 그 주에 바로 금요일날 오십 전주 금요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야, 치아도 치유받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병원 가서 치료받을 생각만 했는데 기도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 끝나고 기도해달라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다음날 월요일 날에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진찰해 보더니 이 엑스레이 사진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지금. 엑스레이 사진하고 지금 안 맞는다고 지금. 그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도 보고 자기가 직접 진찰했는데 이 사진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그냥 몇 가지 간단한 조처만 취하면 되겠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14대가 상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7개만 문제가 있고 그 7개도 뭐 치과가 막 파내잖아요. 막 그리고 신경치료하고 또 금으로 덮어 씌우고 이런 것 할 거 없이 그냥 살짝 때우는 거 있죠. 그것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집사님의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예요. 집사님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원수라도 화목되잖아요. 아멘. 어저께 토요일에 아들이 학생의 기도에 나와서 목사님 금요일에 치료 다 끝냈어요. 아주 신나갖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치아가 심각하게 상해서 14대를 고쳐야 한다면 시간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충치 긁어내고 신경치료하면 얼마나 아픕니까? 또 비용은 또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월요일날 저녁에 다니엘서 프리셉 공부할 때 윤 지사님께 들었는데 모인 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또 해드렸더니 지사님 가운데 또 한 분이 잇몸이 다 부르텄다가 즉시로 또 치유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예요. 아멘. 지난주 수예배 때 전해드린 말씀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전혀 차원이 다른 일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아멘. 전혀 차원이 다른 세상을 누린다는 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전해드렸죠. 아멘. 자, 오늘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먹을 수밖에 가난한 사람과 어떤 기업의 총수가 한 끼 먹는 식사가 수준이 같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먹는다는 것의 종류는 똑같아요. 한 사람은 좀 수준이 안 됐고 한 사람은 좀 많이 먹고 좋은 거 먹고 그 차이예요. 근데 먹는다는 것의 종류는 똑같아요. 자, 그다음에 초등학생이 책을 읽는다는 것과 대학생이 책을 읽는다는 것 수준 같을 수 없죠. 근데 둘 다 뭡니까? 책을 읽는다는 같은 종류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같이 그런 철학자 같이 어떤 아무리 깊은 수준의 사고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혼의 영역일 뿐이에요. 지성의 영역이라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생이 그림책을 봐요. 이것도 혼의 영역이에요. 지성의 영역이에요. 수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종류는 지금 뭐예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과 대학생이 노는 것, 그 놀이가 수준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놀고 있다는 것에는 같은 종류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둘 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육의 일을 하고 있고 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종류는 똑같아. 근데 수준만 다른 거, 수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종류의 일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일을 경험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화요일날 오후에 어떤 한 분 만나서 또 복음 전하는데 이번에 삶의 정황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듣고 제가 복음 전하고 한 1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거의 뭐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1시간 15분 정도는 제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나 부유한 자에게나 건강한 자에게나 병든 자에게나 성공한 자에게나 실패한 자에게나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믿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해보면 보편적으로 건강한 자보다는 병든 자에게, 성공한 자보다는 실패한 자에게, 부유한 자에게보다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더 잘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 화요일날 만난 분이 삶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뭐 자신감도 있고 당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1시간 30분 이상 대면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 이분 복음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해 보겠다라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렇게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제껏 복음 전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형광등이 켜지듯이 저한테 선명하게 정립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전도한다는 것이 전혀 다른 세계를 말해줘야 되는 것이구나. 아멘. 당신이 그 분야에 자신이 있다고 당신의 분야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아멘. 당신이 인생 가운데 어떤 당당하게 살든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라고 말해줘야 되는 것이구나. 아멘.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를 말하고 그렇게 전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선명하게 정립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혼과 육의 영역에서 곧 보이는 세계의 삶에서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거나 지금보다 조금 좋아지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성격이 다른, 아멘. 전혀 종류가 다르고 질이 다른 또 다른 세계를 말해주는 것이 복음 전도구나. 아멘. 정립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픈 사람이 몸이 건강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경제적인 형편이 좋아지고 실패했던 사람이 성공을 향한 가능성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런 것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그런 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중요한 통로는 돼요. 수단은 되는데 그런 것이 복음을 말해야 되는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하나님께 저한테 처음 경험해 주신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구나. 성경에서 물론 그 말씀하시고요. 어떤 걸 말해요? 천국같이요. 아멘. 보통 복음 전하면 뭐라고 합니까? 교회 나오면은 평안해져요. 교회 나오면은 안 다니고 좋습니다. 요즘 거의 전도 안 하는데 하라고 그러면 요 정도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 혼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복음은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있다는 것, 아멘. 지옥이 있다는 것, 아멘. 보이는 3차원의 세계가 이렇게 존재하듯이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아멘. 땅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 있다는 것.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세계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당신은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세요.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아멘.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제는 보이는 땅의 세계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눈에 보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혼과 육의 것만 거기가 좀 나아지는 것, 혼과 육의 일들이 좀 나아지는 것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것과는 전혀 다른 영의 일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복음은 땅에서 잘 되고 안 되고 배우고 못 배우고
병들고 건강하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과 복음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땅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말하고 아멘. 하늘의 일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눈에 보이는 땅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일을 말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거기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아멘. 어떤 삶의 정확이든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아멘. 믿음이고 신앙이고 복음이고 교회예요. 아멘. 아침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문득 그 생각 들더라고요. 저 이제껏 신앙생활하고 특히 안디옥 교회 개척하고 지난 15년 동안 제가 얻은 가장 큰 것이 뭘까? 제가 얻은 가장 큰 것이 뭘까? 건물 주신 것, 신자들 주신 것, 다 귀합니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이만큼 더 알게 된 것. 아멘. 진심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이만큼 더 알게 된 것. 이것이 저한테 주신 제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아멘. 골로새 3장 1절을 보면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아멘.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살리심을 받고 이제부터 전혀 다른 종류의 아멘. 이제껏 땅의 것밖에 못 받는데 이젠 전혀 다른 종류의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땅의 것 아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신앙은 위에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찾는 것,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아멘. 신앙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믿음. 아멘. 혼의 영역에서 육의 영역에서 좀 나아진다. 세상의 영역이 좀 나아. 이게 믿음이 아니라 아멘. 예수님께로 더 가까워지는 것. 아멘. 보이지 않던 영의 세계가 보여지고 아멘. 더 은밀한 것들이 또 보여지고 비밀들이 벗겨지고 하늘의 것들이 더 경험되어지고 이것이 뭡니까? 신앙생활. 아멘. 그래서 우리 곁에 사람들에도 당신도 내가 하는 이 세계를 누리세요. 아멘.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세요. 아멘. 이제까지 당신이 몰랐던 전혀 다른 세계를 누리면서 사세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2장 4절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모든 시작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에요. 아멘. 시작이에요. 아멘. 그 다음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저 여러분들 누구라고요? 허물로 죽은 존재들. 영이 죽었어요. 아멘. 영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 세계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허물뿐이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슨 뭐 선한 일을 할 수 있겠고 하늘의 일이나 위의 일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가능하겠어? 죽은 자인데. 그 다음 8절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이 큰 사랑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아멘? 아멘. 나에게 기인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이 큰 사랑 하나님의 이 큰 풍성하신 긍휼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믿음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내가 어떤 믿음 더 귀한 믿음을 얻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또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믿음 얻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기인되는 거.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 주세요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 주세요라고 간구하십시오.
내가 믿겠다고 억지 쓰지 말고 믿음은 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막 세뇌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믿음 주세요라고 진짜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라고. 아멘. 말씀 앞에 나와서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좋아하려고 하고 이 말씀 사랑하려고 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야곱이란 인물은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상징적인 인물이다라고 계속 전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조상이고 곧 그들의 아버지고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고, 지난 주일 말씀에 야곱의 딸 디나가 이방인의 땅에 놀러 갔다가 그 땅 주장인 세겜에게 강간당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분개했어요. 그 중에서 레이와 시므온이 할례라는 그들의 종교적인 일을 이용해서 복수를 하죠. 그 땅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약탈하고 노략질합니다. 창세기 34장 13절 중간에 보니까 이는 세겜이, 그 오빠들이 한 얘기예요.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더럽혔으니까 나는 너희보다 더 더럽게 되겠다. 그래서 너희를 더 더럽게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 지금 이거죠. 이거라고요. 31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우리를 뭘로 보고 이랬냐는 거예요. 우리를 뭐같이 대하는 것이 맞습니까? 난 이런 대우받을 거 아닙니다. 나는 이런 대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태도란 말이죠. 자존심에 심하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대우함이 마땅합니까? 자존심에 심하게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복수하고 살인하고 탐욕으로 노략질하고 탈취해 나가요. 야곱이 이제까지 갈 것 없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20년 세월 동안 하란의 삼촌의 집에서 처가살이 했어요. 이제 겨우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자식들로 인해서 또 갈 것 없는 도망자 신세가 돼요.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9절의 말씀을 야곱에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지금 또 하시는 말씀. 20년 전의 말씀. 야곱이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던 길이 얼마나 삭막하고 두렵고 외롭고 공고했겠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맨 처음 경험했던 그 베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베델로 가서 올라가서 거주하고 거기서 가서 제단을 쌓아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아멘. 베델로 올라가라. 아멘. 자, 성경에 올라간다라 내려간다 이 표현이 단순히 지역적이고 위치적인 의미만 말하는 것 아니라고 전해드렸죠. 아멘. 내려간다는 것은 이 사람의 삶과 믿음과 이 순종이 내려간다는 뜻이고, 올라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과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부터는 너 땅 아래에 내려갔던 인생에서 이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라. 아멘. 내려가는 인생 그만 살고 올라가는 인생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 말씀 주어졌어요? 언제 이 말씀 주어졌어요? 이 아들들이 야곱 일가가 복수심에 탐욕에 불타서 살인하고 약탈하고 노략질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대책이 없어요. 이젠 어디로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을 때 아멘. 그때 이 말씀 주어진 거예요. 아멘. 야곱이 잘해서 올라가라. 아니. 그것도 야곱이 자기가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올라가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긍휼에 풍성하신 아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살아요. 우리는요. 창세기 28장 20절과 22절 보면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야곱의 이 기도대로, 이 소원이에요. 야곱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셨고 20년 동안 지켜주셨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셨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나이다 그랬잖아요. 야곱이요. 하나님은 하셨어요. 근데 야곱은 까맣게 잊고 살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이 그때 한 그 소원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데 언제 이 소원을 상기시키고 주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소원이라는 것이 하나님 지금 제 처지가 지금 이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저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가 소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원을 하면서 착각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소원을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들 착각들을 해요. 아멘.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목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제 아들을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목사가 되어서 자기 의나 자기 열심 가지고 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그를 써주시면 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결국 그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거 해주시면 제가 10억을 헌금해서 예배당을 지어드리겠습니다. 10억을 헌금할 수 있을 만큼 은혜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결국에 다 누구 좋으라고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라고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위해서 아니에요. 아멘. 자기를 위해서요 뭐든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자기가 돌베개 베고 잤던 베개 삼아 잡았던 그 돌을 세워서 기둥 삼고 이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써주시면 누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서원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아라, 거기서 예배 드려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또 살려주기 위해서 야곱 찾아오셨잖아요. 아멘. 이제 또 거할 것 없는 막막한 처지가 되고 그 아들들이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 또 살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는 인생 되라고 올라가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이 서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서원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아멘. 너가 살기 위해서, 아멘. 너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 되라고 아멘. 그 서원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 크신 이 사랑이 탐욕과 복수심에 붙들려 살고요. 야, 나를 뭘로 보고 이래? 대부분 이러지 않아요? 대부분 이 문제 갖고 우리들 걸리지 않습니까? 나를 뭘로 보고 이래? 이 여전히 깨지지 않는 이 자, 이 교만,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여기에 붙들려 사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제는 위의 것을 찾는 인생 되게 해주셨잖아요. 아멘. 이리 올라가, 베델로 올라가. 아멘. 우리한테 자격이 있어가 아니에요. 아멘.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의 역할이 뭐예요? 저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포장들 다 벗겨지고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아멘. 안약을 눈에 발라라. 아멘. 너 벌거벗은 것도 좀 보고 너 가난한 것도 좀 보고 너 그 수치를 좀 봐라. 아멘. 말씀 역할이 뭐예요? 이 덮고 있는 포장 벗겨지고 양심이 찔려지고 교만이 쪼개져서 내가 하나님 여전히 저는 야곱 같은 사이입니다. 아멘.
아멘. 발견을 해요. 근데 이런 우리일지라도 아멘. 잘해서가 아니라 이런 우리일지라도 긍휼에 풍성하신, 그러니까 긍휼에 풍성하죠. 아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위로 올라와서 아멘. 여기가 위로 올라온 자리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감격이죠. 아멘. 예배 드려주는 것 아니고 교회 나와주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교회 나와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앉혀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감격이에요. 아멘. 이 감격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머리로 아셨죠?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격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 2장 6절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켜 주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어요. 이 말씀 전할 때 이것은 미래형이 아니라고 그랬죠. 현재형이에요. 앉혀주셨어요. 우리 하늘에 앉은 자들이에요. 아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 하늘에 앉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땅의 삶을 살면서 땅의 것만 보고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조금 나아져서 땅의 것들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발돋움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오히려 이 땅의 삶을 추월하고 땅에서 살지 말고 위로 올라가서 살아서 하늘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복음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11번째 설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말씀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핵심 주제. 하나됨이라고 그랬죠.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 그 큰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 사랑받고 이 은혜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기결은 뭐라고요? 하나됨. 하나됨. 야합이 아니라 연합. 하나됨. 에베소 1장 23절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우리들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로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로 하나 되어져야 되고 교회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보고 하나 되가 말씀하십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됨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이 열매는 하나 되어서 교회됨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의 열매예요. 그 다음 7절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교회에서 하나 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이 충만함을 누리고 그 다음에 교회 밖으로의 충만함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 각 사람에게 이 사명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어떤 선물들을 우리들한테 각 사람한테 분량대로 주셨어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살아난 것도 일어선 것도 위로 올라간 것도 하늘에 앉혀진 것도 그러한 선물 누리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선물 받는 것도 다 모두 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되는 거예요. 모두 다. 그 다음 11절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주님께서 은사 어떤 은혜 선물도 달란트를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로 교사로 사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에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신다. 그래서 그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 바로 연결을 해도 말씀이 되죠. 8절과 10절의 말씀,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빼더라도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 각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선물의 분량을 은혜로 주셨고 이 선물 받은 것으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사역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사역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사역하고 그래도 말씀이 되잖아요. 빼도. 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바울께서 시편 68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빼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이 전반적인 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이해하거나 이런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더라도 절대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 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선물 받아서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고 밖으로도 이 충만함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거 알았어요. 아,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아멘. 아멘. 충만받고 내 속사람이 충만함 받고 이 충만함으로 세상을 다시 충만케 하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목사로 교사로 이렇게 사역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뭘로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이 충만함과 선물을 받습니까? 바울께서 인용한 시편 68편 10절을 보면 18절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자, 시편의 이 말씀과 에베소서의 말씀에 차이가 있다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그렇죠? 주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말씀하시죠? 근데 시편의 말씀은 선물들을 사람들한테 주께서 받으셨어요. 반역자들한테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다. 시편에서는 선물을 받았다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에베소서 바울께서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시편의 말씀은 주님께서 사람들한테 선물을 받으셨는데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께서요, 이 시편의 이 말씀을 잘 몰라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 전혀 아니죠. 오히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8편의 배경은 전쟁이에요. 다윗이 자기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전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한 말씀이 시편 68편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셨어요. 아멘. 사로잡은 자를 취하셨고 그 다음에 선물들을 사람들한테 받으셨고 아멘. 반역자들로부터도 선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아멘. 시편의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 선물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반역자들, 아멘. 곧 대적자들한테 뭘 받았다는 거예요? 전리품을 취했다는 것이죠. 아멘. 대적을 이기시고 아멘. 전리품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또 뭘 받으신 거예요? 그 승리의 축하를 선물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아멘. 승리의 축하 선물.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셨다 시편에서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사로잡은 자들은 또 누구죠? 사로잡은 자들.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셨어요. 자, 사로잡은 이 자들이 누구예요? 저 대적자들, 적진, 원수의 진에 있었던 자들, 원수의 병사들, 원수의 진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병사들을 주님이 이제 그들을 전쟁에 이겼으니까 그들을 주님이 사로잡아서 주님이 취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높은 곳에 오르셔서 아멘. 전쟁에 이기고 아멘. 전리품을 얻으셨고 적군한테 붙들려 있던 그 병사들을 주님이 사로잡아 오신 거예요. 아멘. 다시 에베소 본문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아멘.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젠 주셨다 하였도다. 사로잡혔던 자들, 아멘.
과거형이죠. 사로잡혔던 자들, 그 다음에 사로잡으시고, 이것은 현재형이죠. 아멘. 과거에는 사로잡혔던 자들인데 이제 또 사로잡혀요. 아멘. 사로잡혔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또 사로잡아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 누가 과거에 사로잡혔던 이 자를 이제 또 누가 사로잡으셨고, 그렇게 사로잡은 자들한테 주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죠. 시편이랑. 적진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셨어요. 아멘. 누구? 우리.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아멘. 그래서 원수, 마귀, 사탄의 병사였던 우리. 아멘. 대적자였던 우리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아멘. 우리를 그 능력으로 빼앗아서, 아멘. 적에게서 빼앗아서 우리를 아멘. 주님이 사로잡으셨어요. 아멘.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로잡으신 우리들한테 어떤 선물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계속 이거. 아멘. 택하시고, 아멘. 빼내시고, 아멘. 구원하시고, 아멘. 택하시고, 위로 올리시고, 아멘. 하늘에 앉히시고, 아멘.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뭐냐. 주님께서 전쟁에 이기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위로 올라가셨다면 먼저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냐. 올라가려면 먼저 낮은 곳으로 올라가니까 지극히 지금 당연한 논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일이 있다면 내려오는 일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너희 안에, 저도 여러분들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아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의 마음, 근본 하나님의 본체셔서 위에 하늘에 계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그 자리 내 거야 하고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높이 하늘에 계셨던 주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과 같이 되셔서 땅 아래로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 다음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 아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 아멘. 그 십자가예요. 아멘. 주인이어서 명령할 자리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오히려 종이 되셔서 복종하는 자의 위치를 스스로 취하신 거예요. 아멘. 나를 뭘로 보고 이래? 이 깨지지 않는 자아가 우리를 탐욕스럽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아멘. 그렇지 않나요? 아멘. 대부분 이 문제 아니에요? 아멘. 야곱의 아들들의 문제 다 걸려, 우리는요. 아멘. 저도 걸려요.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탐욕스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멘. 깨지지 않는 그 교만한 자아가 아멘. 결국 우리 분노하게 만들고 복수하게 만들고 누락질하게 만드는 자로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아멘.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이 자아가 어떤 사람을 살인자로, 반역자로, 대적자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죄는 누구예요? 죄가 뭐예요? 죄는 나예요. 아멘. 죄는 나예요.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그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아가 죽으면 주님께서 더욱 살려주시고, 아멘. 우리가 더욱 낮아지면 주님께서 하늘로 높여주신다는 이 말씀 그대로 받으십시오. 아멘. 그 다음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주님이 다 사로잡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아멘.
내려오셔서 아멘. 우리를 사로잡으셨어요. 아멘.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허물과 죄로 마귀한테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빼앗으고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이제 우리로부터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이 영광의 선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로 우리를 삼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의 선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멘. 경배와 찬양의 선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멘. 다시 오늘 본문 에베소 10절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라 하심이라. 이 하나님을 문자로 알지 말고 현실 가운데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려오시니까 모든 하늘의 하늘 위로 오르셨어요. 내려오르니까 모든 하늘 위로 오르셨어요. 여러분 죽으면 살고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아멘. 땅의 것을 죽이면 하늘의 것으로 살고 아멘. 땅의 것이 내려가면 하늘의 것으로 올라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충만이 우리들을 더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나를 충만케 해주시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이 충만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충만케 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아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교회, 아멘. 이 교회에 대한 사명, 아멘. 세상에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목요일 오후에 저 한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드릴 일이 있어서 목사님 댁에 갔어요.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것 가운데 목사님께서 삼척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아프다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권사님 운동하다가 종아리 다쳤는데 근육 파열이 일어났고 이것이 신경까지 손상을 입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해신 선교사님이 3차 신경통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유발시킨다라고 들었을 때는 뭐 아픈가 보다 별로 실감되지 않았거든요. 그 3차 신경통이라는 것도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하는 병이 5가지 정도 있는데 10가지 정도 있는데 그 10개 안에 드는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죽고 싶은 이 고통 때문에. 그때는 근데 그 통증이 별로 실감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권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못된 부분이 신경계통이구나. 이게 제가 이해가 돼요. 신경계통. 우리가 치통을 느낄 때요. 이가 아플 때 이 통증이 왜 오는 거죠? 신경을 건드리니까 아픈 거잖아요. 신경을 건드리니까. 심하게 아픈 거잖아요. 권사님이 삼척의 어느 병원에 수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 수간호사니까 그쪽으로 지식이 있어서 보통 신경에 손상을 입으면 망치로 두들겨 맞는 것 같든지 아니면 못으로 그냥 온몸을 마구 찔러대든지 아니면 칼로 면도날로 그냥 막 도려내는 것 같은 정도로 온몸이 시려오는 그런 통증이 온대요. 그러니까 신경 손상을 입은 사람이 보편적으로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의 통증을 느낀다는 것이죠. 한 가지. 근데 그 중에서 이 한 가지의 통증만 느껴도 보통 여자들이 아이를 해산할 때, 아이를 낳을 때 느끼는 고통을 6이나 7 정도로 본다면은 이 통증이 올 때는요, 이 고통이 10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요, 3가지 통증이 좀 다 왔어요. 3가지 통증이. 어떨 때는 다친 쪽의 다리를 잘라내고 싶을 정도, 그 정도의 생각이 막 든다고 그래요. 그 다친 지가 2달쯤 되었는데, 진통제 양을 점점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선교사님도 1년 만에 진통제 투여량이 50배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 전체가 다 망가져가지고 위장도 다 헐어버리고 죽밖에 먹을 수밖에 없고 막 하혈까지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진통제 투약을 그쳐보기도 했는데 통증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근무하는 병원의 신경과 의사께서 권사님을 또 아껴서 서울의 삼성의료원까지 그 분야에 아는 사람이 아마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예신 선교사님 수술 받으러 또 그분이 그분인 것 같은데 제 추측으로는 하여튼 그분한테 가서 그 선배 그 의사로부터 조언까지 받고 와서 삼척에 또 다시 오셔서 다친 쪽 주변에 몇 개의 신경을 죽이는 그런 시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과 치료 가서 신경 치료하는 것이 신경 죽이는 거잖아요. 중치가 생긴 그 신경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했는데도 이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병의 이름이 뭐라고 하던데 이 병이 다친 지 3개월 이내로 수술받지 않으면은 평생을 그렇게 지내야 되고 또 수술 받더라도 별로 보장이 없어요. 제 목사님께 처음 그 이야기 들었을 때는 좀 강릉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잘못 들었어요. 그 잠깐 진료를 받은 건데 거기에 지금도 입원해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멀리 삼척에서 강릉까지 오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데 아는 분이고 가서 기도 한번 해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 동시에 제가 부담감이 생기는 것이 그 병이 그렇게 심각하고 고쳐지지 않는 불치병에 가깝다는 것에 대한 중압감, 그 중압감이 들고 또 제가 오버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금요일날 새벽이에요.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새벽에 알람 소리에 깨어서 깰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눈 뜰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문자 알림 소리가 들립니다. 류 목사님께 문자가 왔는데 둘째 딸 막내 딸 혜인이가 귀가 많이 아파서 자다가 깼고 새벽에 올 때 데려오려고 하는데 예배 전에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문자를 받자마자 제가 잠이 팍 깨면서 바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문자 받자마자 하나님 혜인이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 쌓이는 줄 알고 그 권사님 만날게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계속 제 떠나지 않으니까 그 새벽에 깨자마자 그 생각부터 난 것 아니겠어요. 새벽에 와서 보니까요 혜인이가 귀 밑에 임파선이 부었어요. 임파선이 부으니까 온몸에 열이 나고 부은 부위를 건드리면 아파서 아이가 자지러지고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일주일 전에 그렇게 아팠대요. 일주일 전에. 그 혜인이가 하는 말이 이제 일주일 있으면 우리가 태국 가야 되는데 이제 김 목사님 저도 이제 안 계셔도 병이 나야 되잖아. 그러면서요 내가 이제 기도해서 나으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혜인이에게 엄지손가락 탁 지켜주면서 너 그 정신으로 끝까지 사는 거야. 태국 가서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격려해 줬어요. 근데 아픈 것은 계속 아파요. 할 수 없이 병원 가서 진통제 처방받고 괜찮다 싶었는데 금요일날 또 아파온 것인데 이전보다 더 붓고 더 아파졌어요. 지난주 수예배 때 마지막으로 제가 전해드린 말씀 있죠. 믿음의 연단은 끝없는 단순 동작의 반복이에요. 예를 들었던 것 죄송한 마음으로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제가 태권도 5단을 따는데 여러분들 다 봤죠? 이거 앞지르기라는 거. 이거를 몇 번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이 단순한 동작을. 수만 번 했겠죠. 수만 번. 육신의 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의 일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연단은 여러분들 끝없는 단순 동작의 반복이에요. 말씀이 믿음의 씨앗이에요.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은 믿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처럼 이것이 돌짝밭이 되느냐 아니면 길가에 이 밭이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가시떨기 밭이 되느냐 이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말씀은 들어왔어요. 믿음의 연단은 안 돼도 해야 돼요. 실패해도 또 해요. 됐어요. 좋으니까 더 해요.
그리고 또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요. 이 단순 동작을 끝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물론 시간 많이 걸려요. 시간 많이 걸리는데 주님께서 이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상 주실 날 반드시 와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하여튼 금요일날 새벽에 혜인이가 그렇게 왔는데 전에 배 아팠을 때 가르쳐줬던 대로 혜인아, 하나님 아파서 온다고 고쳐주신 거 아니야? 너 아프다고 하나 고쳐주신 거 아니야? 믿음이 있어야 고쳐주시는 거야. 또 말해주고 기도해줬어요. 얼마간 기도하니까 열이 내려가요. 부었던 것이 바로 들어갔어요. 아이가 통증 살아가니까 통증이 사라지니까 자더라고요. 새벽 설교 끝나고 다시 한번 기도해줬어요. 아침에 전화해보니까 살짝 또 아프다고 해서 어차피 우리 목사님과 점심 함께 먹기로 약속을 했고 교회로 한 20분 일찍 오라 해서 또 기도해줬어요. 혜는 아픈 것이 100이라고 하면은 지금 넌 어느 정도 아파? 20 정도 아프대요. 야, 아픈 것도 아니다, 야. 다시 기도해주니까 다 치유됐어요. 얼굴도 밝아졌고 점심도 아주 잘 먹었어요. 아무튼 혜인이가 나았잖아요. 아멘. 혜인이가 나았잖아요. 그래서 한 목사님께 문자 드려서 제가 권사님께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말씀드리니까 되고 말고요. 대답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저는 권사님이 강릉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을 알았는데 삼척에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수간호사니까 장기간 병원 비울 수 없어서 일단 자리에 앉아있기라도 해서 출근을 해서 오후에 일찍 좀 퇴근한다는 거예요. 혜인이가 나오면 권사님 만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점심 먹고 삼척 갈 생각으로 권사님에 전화를 했는데 권사님이 남편과 함께 본인들이 오시겠대요.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차 탈 수 있습니까? 하니까 차가 달리면서 이렇게 울리면요. 가속 방지턱 하나만 넘어도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도 조심스럽게 오겠다고 하셔서 교회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때부터 이제 제 심령에 비상이 걸려서 중얼중얼 혼자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중압감, 그 병에 대한 중압감, 이게 또 중압감 때문에 중얼중얼 기도하는데 이 부담감이 점점 바뀌어요. 믿음의 말씀들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해요. 아까도 전해드렸지만 우리의 싸움은 초점의 싸움이에요. 어디에다가 초점 맞추냐는 것이 이 싸움의 성패가 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초점 맞추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하시는 것, 이룬다고 하신다는 것,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 치유해 주신다는 것, 여기에 초점 맞추라고. 여러분들의 고통의 문제가 원수 같은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이 하면 된다는 것에 초점 맞추시라고. 바울이 인용한 시편 68편의 33절을 보면은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찬송해라. 34절, 너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35절, 하나님의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엄과 능력을 이 성소에서 나타내 주신대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전 19절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높이 오르셔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짐을 져주시는 아멘. 선하신 아버지예요. 아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아멘.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살자고요. 아멘. 땅의 것에 초점 맞추고 말고 하늘 것에 하늘에 초점 맞추고 살잔 말이에요. 아멘. 권사님이 항목가 성목사님께서 얼마나 아끼는 분이라면 저한테 말씀하셨겠어요. 사랑하고 아끼신 분이면. 지금도 교회 보배 같은 분이고 저 삼척에 있었을 때 그분 신앙생활 반듯하게 잘하신 분이라고 제가 기억이 있어요. 그날 와서 보는데요. 그렇게 아픈데 얼굴이 어둡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얼굴 보고 권사님 그동안 도 많이 닦았네요 그랬어요. 신앙생활 참되고 열심히 하셨다는 말이죠. 그때보다 믿음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과 역사예요.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아멘. 은혜 위에 은혜예요. 아멘. 그럼 우리들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자고요. 아멘. 땅의 것 죽이고 땅의 것 낮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아멘. 믿음이 믿음을 불러내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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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권사님 부부가 5시에 오셔서 7시까지 2시간 기도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것 아니라 그냥 손만 얹고 있고 그러다 성경 말씀 떠오르면은 또 그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 마시라고요. 몸은 물론 힘들지만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지면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너무너무 행복해진다고. 이 충만이요. 아멘. 처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붙들고 축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한 20분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권사님을 고쳐주시겠다라는 확신이 왔어요. 아멘. 저는 그리고 또 될 때까지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2시간 한 거예요. 권사님이 진통제를 많이 먹어서 위가 허른 것부터 기도하고 그 다음 하혈하는 것 놓고 또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처음 그 근육과 신경이 손상을 입은 종아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어린애처럼 울어요. 권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우는 것 아니에요. 아파서. 이 병으로 인해 느껴지는 극심한 통증이 온 거예요. 고통을 못 이기니까 뭐 엉엉 울어요. 20분 정도를 그렇게 몸서리치면서 울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감동이 왔냐면 주님께서요. 약으로 진통제로 또 시술로 신경을 마비시켜 놓은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풀으셨다는 감동이 왔어요. 아멘. 그렇죠? 신경을 마비시켜 놓으면은 그야말로 마비일 뿐이지 이건 치유 아니거든요. 아멘. 그 종아리를 손을 얹고 있는데 20분을 그렇게 극심한 통증으로 엉엉 울고 몸부림을 치다가 20분쯤 지나니까 평강이 임하고 이제 그 다음에 다리가 들썩들썩하기 시작해요. 아멘. 지난 2달 동안 다리 그렇게 움직여 본 적 없어요. 아파서 발도 디딜 수 없었던 다리가 무릎이 조금씩 굽혀지더니 점점 이 동작이 무릎 동작이 커지고 빨라지고 나중에는 골반이 막 돌아요. 본인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2달 동안 한 번도 무릎 한번 제대로 굽혀본 적이 없어요. 한참 시간이 흘렀고 그래 잠잠해졌어요. 이제 안 아파요 하니까 그 전개기를 망치로 내려친 듯한 그 통증이 멈췄어요. 아멘. 안 아파요 그래요. 아멘. 다친 이후로 그렇게 아팠던 다리가 처음으로 안 아파졌어요. 발목 아래로 시린 것이 남았대요. 두 손을 얹고 10분 정도 또 있으니까 또 손을 얹고 10분 정도 있으니까 너무 춥대요. 너무 춥고 시리다고 에어컨 좀 꺼달래요. 에어컨 켠 적 없거든요. 나중에 정말 에어컨 안 켰냐고 저한테 또 묻더라고요.
이건 또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시린 것을 진통제로 마비시켜 놓은 것을 주님이 또 푸시는 거죠. 그죠? 이제 면도날로 에이듯이 시린 것도,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통증도, 못으로 찌르는 것 같은 그 따가움도 다 사라졌어요. 다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아프지 않는 상태가 되었고, 권사님 고백으로 다리에 땀이 난 것이 처음이래요. 아픈 이후로. 집으로 가기 위해서요, 교회 현관문을 나서는데요, 주차장에서 막 뛰어요. 얼마나 좋은지 펄떡펄떡 뜁니다. 걷는 것도 제대로 못했는데 막 뛰어요. 그분 뒤야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저도 너무 행복하고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요. 이것이 뭐라고요?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 세상 것 때문에 얻는 그런 거 말고, 도토리 키기에다 누가 도 그런 거 말고 주님 주신 충만. 어젯밤에 10시 45분경에, 토요일 어젯밤에 권사님으로부터 이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구역 식구들과 저녁에 만나서 어제 받은 은혜 나누고 밤기도 갔다 왔는데요. 발이 더워서 양말 다 벗고 기도했어요. 그동안 양말 2개 신고 살았었거든요. 자, 기도 중에 권사님이 한 20-30분 정도를 극심한 통증으로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저한테도 전달이 되는데, 그래서 저도 같이 우는데, 제가 지금 사람이 아파서 불쌍하다라는 그런 감성으로만 나오는 눈물이 제가 구분할 수 있지 않아요. 그 눈물이 아닌지. 그 눈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감동으로 떠오르는 주님의 음성이, 저한테 감동을 올라 주님의 음성이, 내가 암흑의 권사를 친구 삼았다. 친구는 고통을 공유한다. 모든 것을 공유한다. 그 감동으로 말씀이 임하니까 제가 권사님이 불쌍해서도 울지만 우리들을 친구 삼아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저도 막 또 눈물이 나요. 이게 뭐라고요? 충만. 앞에서 함께 보고 있었던 남편 집사님도 같이 막 울어요. 제가 권사님께 감동 저한테 떠오른 그대로 주님께서 권사님을 친구 삼기를 원하시고, 권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을 권사님이 조금이라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라고 알려드렸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권사님이 아프기 전에도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 제목이 그거래요. 아프기 전부터 주님의 친구 되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 제목이었대. 그게 또 고백하는 것이, 목사님, 이 고통은 정말 예수님과 나만 아는 고통이었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남편 집사님도요, 아내가 저렇게 2달 동안 고통당하는 것 보고, 야, 내 아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왜 저런 고통당할까? 회의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근데 내가 아무개를 친구 삼았다라는 이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그동안 그 답답했던 회의졌던 마음이 일순간에 싹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충만.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 충만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충만. 아멘. 권사님이 어젯밤 문자에 또 이런 고백도 적어 놓으셨어요. 7월달 한 달도 은혜 아닌 것이 없기에 헤아려 보니 부족한 것보다 감사가 더 많네요. 너는 나의 친구다라며 주님께서 친구 삼아 주셔서 너무 황송해요. 친구는 모든 것을 나누기에 주님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는 시간들 속에 밤마다 십자가 앞에 머무는 것도 영광입니다. 오늘도 형형색색 갖가지 과일 박스채 안겨주시는 내 하늘 아버지과 함께 동행하는 것 얼마나 언제나 축제의 삶입니다. 내 하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충만. 이스라엘에서 잠깐 나오셔서 아까 광고 드린 배모수사님이요. 어제 이런 고백하셨어요. 그래, 작년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갔었을 때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정말 진심으로 기억에 남는데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대. 아멘. 특히 갈릴리 호수에서 선상 예배가 아니라
선상 축대했던 일이 가장 행복하대요. 자, 우리가 같이 갈릴리 선상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했던 우리 같이 갈릴리 그 선상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성지순례 팀인데 예배를 안 드리고 춤추고 놀았던 팀은 지금까지 한 팀도 없대요. 우리도 그래도 우리도 성지순례 작년 다녀온 그 일정들 중에서 가장 은혜 받은 날이 그날이라니. 그날 우리가 오전 오후 때 4시 반쯤 배를 탔잖아요. 거의 4번을 예배 드린 거예요. 4번. 하루 종일 예배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치 안 채게 저 혼자 속으로 고민한 거예요. 또 갈릴리 선상에서 또 예배 드릴까? 뭘 할까? 그냥 우리끼리 놀까? 그러고다가 춤추고 놀자. 놀자 마음 먹었어요. 거기다 그 배의 선주가 레크레이션 강사 같아서 그 현지인이 또 한몫 더 해주셨죠. 하여튼 배의 현지인들도 성지순례 팀이라면 의뢰의 예배 드는 곳을 알아서 선주께서 저한테 마이크를 건네주시더라고요. 빨리 예배 인도하라고. 근데 제가 예배 드립시다 하지 않고 소양강 천녀를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목사님 어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그렇게 춤추고 놀았던 것이 목사님께 회복이고 치유했대요. 잠깐의 치유가 아니라 그동안 4년 동안 쌓였던 것의 치유. 목사 이스라엘로 공부하러 갔는데 그 형편상 가이드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이드 하면은 뭘 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돈 되는데 자꾸 데리고 가야 되고 종일 하여튼 그런 얘기 저런 얘기들 하고 그 공부하는 것과 신학 공부하는 것과 그 가이드와의 그 정체성 때문에 정말 눌리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저도 이해가 되거든요. 신학 MDB 다닐 때 제가 학비 때문에 처음 1학년 때는 1년 동안요 태권도 사범하면서 그대로 했던 그대로 하면서 학교 끝나면 바로 체육관으로 가서 저도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한 1년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요, 야 지금 내가 신학생이냐 태권도 사범이냐 하는 이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더니 우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울해져요. 백 목사님도 그러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함께 그렇게 가이드를 하면서 특히 갈릴리 선상에서 노래하고 웃고 춤추면서 춤췄는데 그랬던 눌림이 그동안의 그 눌림이 이상할 정도로 완전히 그날 싹 치유가 돼버렸대요. 아멘. 또 갈릴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주셨던 그 장소 예배드리고 그 예배드린 헌금을 목사님께 살짝 전달해 드렸는데 제가 그것 받고 제가 혼자 살짝 가서 전달해 드렸는데 그것 받고 뒤돌아서 눈물 훔치는 모습이 또 저한테는 또 감동이었거든요. 아멘. 정서적인 감동 아니고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훈훈한 감동이요. 아멘. 충만이요. 우리가 성지순례 할 때 여러분들한테 권면한 것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아멘. 누군가 회복되고 치유받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 마음 붙들고 여행하자고 권면했잖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이 마음이 여행할 때뿐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평생 살아내야 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누군가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도 인본주의적인 어떤 율법적인 자기의, 자기가 스스로 뭐 훈훈해지고 내가 이런 것도 다 했어? 뭐 이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을 또 경험하는 것 안에서. 아멘. 헬ena 웨인슨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상처받은 자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바울께서도요 평생 병아리를 해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분이 의사 아닙니까? 누가라는 주치의와 평생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병칠칠이어서. 그런데도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아멘.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아멘. 목사님들을 보더라도요, 주로 지금껏 사는 동안에 상처 많은 자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들을 보더라도. 근데 이 상처들이 예수님께 치유받으면서 또 다른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상처받는 것을 회피하고, 이 시대가 밤낮 돌아다니는 시대 아닙니까? 상처받는 것을 회피하고 이리저리 도망쳐서는 치유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에는 누군가가 회복되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건요, 상처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상처는요, 이 상처의 고통을 알고, 상처의 고통이 뭔 줄을 알고 상처를 치유해 본 자만이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내 마음이 되었든지 육신이 되었든지 삶이 되었든지 우리에게 상처를, 우리에게 상함을 허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시편 51편 1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상한 심령의 예배자예요. 상한 자를 원하신다고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신다고요. 아멘. 내가 아무개를 친구 삼았다. 친구는 고통을 공유한다. 아무개를 친구 삼았다.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하늘에 앉혀진 것이고 하늘에 올려진 것 아니에요? 아멘. 아무개를 친구 삼았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 생각이 먼저 정립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수예배 때 제가 깨달은 거 전해드린 것들 다시 전해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땅의 일에 실패하고 성공하고의 여부가 아니에요. 아멘. 아니에요. 아멘.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낮아지고 높아지고 이런 것 아니고 누가 더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이런 문제 아니에요. 아멘. 그건요, 육의 일이고 혼의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영이 살아난 거예요. 전혀 다른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실패해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그 어떤 자리일지라도 너는 나의 친구이다. 주님께로부터 이 감동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예요?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내가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 아멘. 아멘. 이거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예요. 아멘. 신앙이에요. 아멘. 복음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15절 보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아멘.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친구는 주인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요. 왜? 주인이 알려주시니까. 주님이 친구에게 주님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하려고 하는 일에 친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3장 8절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지금껏 말씀드린 모든 은혜, 이 풍성함의 이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 다음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라. 아멘. 이건 너희의 영광이다. 아멘. 그 우리들 땅의 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멘. 낙심할 수밖에 없겠지만 처음에는 점점 이 낙심이 최소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땅의 일로 낙담하지 말라고요. 아멘. 땅의 일로 낙담하지 마시라고요. 아멘. 땅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사는 자들이. 아멘. 하나님과 멀어질 것 때문에 고통하고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까봐 울고 아멘. 하나님과의 그 풍성함이 좀 여려지면은 하나님 나 이렇게 못 살아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고 매달리고. 아멘. 이것이 신앙이 이것이. 땅의 일로 낙담하지 말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의 일로 기뻐하든지 하늘의 일로 낙담하든지 그런 자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측량이 안 되는 야곱 같은 우리들을 또 받아주시고 높이 올려주시고 하늘에 앉게하여 주신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고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 아멘. 이방인에게 말하라고.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위로 올려지고 하늘에 올려진 저와 여러분들이 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땅의 것 죽이고 땅의 것들 더 내려앉기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이 죽으면 무엇이 산다고요? 하늘의 것이 살아요. 땅의 것이 내려가면 무엇이 올라간다요? 하늘의 것으로 올라가요. 땅의 것이 상처받으면 하늘의 것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간 자들이 지옥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천국으로 사로잡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지옥에 사로잡힌 자들을 마귀의 대적의 문을 깨뜨려버리고 사로잡아 와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 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전부예요. 내가 풍성받고 나의 풍성을 그에게 전해주는 것. 이게 기독교의 다예요. 이게 기독교의 전부예요. 신앙의 목적이에요. 본질이에요. 다예요. 아멘. 다예요. 주님과 친구처럼 더 가까워져 은혜 누리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을 아는 자로 이 사명 감당하고 핏값으로 이 교회 세우셨잖아요. 이 교회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 회복되어지고 신앙의 신앙을 누리는, 믿음의 믿음을 누리는, 참 믿음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92장 찬양을 아까 찬양했던 위에 계신 A 코드 그대로 합시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강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 항상 보호하시고 내 앞에 대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내 친구 되신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앞에 대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앞에 대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날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외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를 치며 할렐루 할렐루 소송을 불고 주님을 찬양해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며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이 길은 승리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머니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그분을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늘로 올려진 우리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우리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친구처럼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풍성이 무엇인지 더 경험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땅의 것이 죽기를 원합니다. 아멘. 땅의 것 낮아지고 하늘의 것 올려지고 땅의 것 죽고 하늘의 것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집착했던 것들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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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어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 주신 거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 걸 어디로 가겠소? 너를 이해되지 않더라도, 너를 모르겠더라도 여전히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모두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안디옥교회 신자들, 하나님의 종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같은 종을 주어야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이 내주시고 또 올려주시고 또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 주시면 또 베델에서 예배드리라고 말씀 주셨네주니 그 말씀 듣고 오늘 또 사무엘아 하나님 하늘로 함께 주님과 함께 앉혀졌어. 주님의 친구처럼 주님의 일을 알고 주님의 생각을 알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께서 하나님의 뜻 붙들고 기도할 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말씀 주신 주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선하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 위에 높여진 우리 주님, 위대하신 아버지, 위엄의 하나님,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 모두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땅에 집착했던 것들을 나가기 때문에 원합니다. 땅의 것들에 매었던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들 죽고 하늘의 것 살아나고 땅의 것 내려가고 하늘의 것 올라가고 하늘의 것 상하고 하늘의 것 치유받는 아버지 우리를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 모든 신자들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말하게 하라 하시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신자,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 아버지 이 세상의 충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의 목적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대적의 문을 깨뜨려 나가리라. 아버지가 대적의 문을 깨뜨려 나갈 수 있는 원수의 문빗장을 깨뜨려 나갈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천사들이 되어주고 우리 주님의 친구가 되어줘서 묶인 자들 풀어낸 자들을 다시 사로잡아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주고 주님의 세상을 누리며 하늘에 올려져 하늘의 것을 누리며 하늘에 앉혀졌어 주님과 친구 되어져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기를 원하면 우리 모든 거짓들이 벗겨지며 이 모순과의 기만과 하나님 깨지지 않는 이 자아가 발견되어지며 하나님의 교만 때문에 경각하게 되고 깨지지 않는 이 자아 때문에 대적하는 자가 될지 두렵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말씀 앞에 깨지며 말씀 앞에 모든 포장들이 벗겨지며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희가 서뒀던 것보다 예리하여 혼자 영감이 판별과 권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며 이 말씀에 우리의 상한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상한 심령 되어졌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주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상처를 인해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이 은혜가 우리를 내주기 원하면 우리가 입었는 이 상처들을 도전의 심령 치유되어주고 또 다른 자들을 고쳐나가며 치유해나갈 수 있는 아버지를 되어주기 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느니라.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느니라.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 선하게 이루시는 주님 감사하며 종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종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공의 때문에 하시며 아버지의 선하심 때문에 하시며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하시며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의 큰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이 되어져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밖에 없으면 더 죽고 더 깨지고 더 꺼지고 더 드러나지고 또 하늘의 사람들로 계속 거듭나져서 나의 것들을 벗어놓은 하늘의 사람들로 계속 거듭나지는 우리를 되어줬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나라 그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말씀 주신 것은 이 세계를 우리에게 임하신 우리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 세계의 통로들이 되고 하늘아버지의 하늘의 통로들로 우리 쓰임받는 우리 모두들 되어주고 원하는 그렇게 내 주님 사랑을 주님 사랑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셔서 선물을 주시고 선물 받으시는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의 선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자들의 영혼을 선물 받기를 원하신 주님. 아멘. 하늘의 이 통로로 우리들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땅의 것과는 상관없는데 이것이 믿음인 양 착각하고 신앙인 양 착각하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눈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눈이 열려지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치르셨는지 그 십자가의 그 상처가 우리의 상처가 되어지고 주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또 다른 자들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구 되어줘서 주님의 일의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교회를 세우신 이 본질과 목적이 여기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 주께서 받으셔서 하나님 이 예물 주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시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선신자들의 저들의 창고를 마음껏 채우셔서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쓰임받는 모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도 우리가 주님 아는 것보다 더 깊이 많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낯선언을 축복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들 모두들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낙오되는 자들 없고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모두들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포로된 자에서 포로에 세방되어지고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하늘에 올려진 된 하늘에 앉혀진 된 우리들 주님의 친구처럼 우리들 쓰임받기를 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기 위해서 기도하고 낮아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늘의 모든 풍성한 것을 더 누리기를 원하는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